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배가 나와서 나이 더 먹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땡땡땡 하고 찍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떡국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오늘 아침에 참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MC가 떡국만 먹고 나이는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나이는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30, 40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60이 너무 되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 어르신들 말이 왜 이렇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듯이 우리 서문학교회가 벌써 40살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올 때는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30대만 빼고 40살이 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자,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자,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쳐다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40줄에 설 때까지 우리 모든 얼굴에 삶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40살이 되도록 여러 차례 성장의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심한 몸살로 인한 성장통을 앓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 30년은 잘 모릅니다. 물론 전도사 때 바로 한 명칭만 그냥 전도사이지 거의 평신도처럼 결혼해서 막 왔을 때는 특별한 사역의 책임이 덜해서 이런 마음은 덜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30년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장통을 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또 여러 차례 바로 이 정도면 됐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우리가 아니야 조금만 더 라는 그런 성장의 기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바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40살이라는 40주년이라는 기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40주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바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준비된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40년을 바로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우리 준비 잘 합시다. 준비 잘합시다. 제가 보니까 잘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준비 잘 합시다. 힘을 줘서 시작. 준비 잘합시다. 네, 시험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식사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도 잘해야 돼요. 건강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천국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외딴 섬에 위험하게 아주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치다 보니까 배가 거기를 자주 나타납니다. 배가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로 이제 배에서
난파되면 구조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파도가 실려져서 사람들이 이 섬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사는 뜻있는 청년들이 야 여기가 우리가 이 지형적인 것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파도가 밀려서 배가 부서져서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요청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호소를 마련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락없이 풍랑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돼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곤 합니다. 구호소에서 이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이제 감사다 그러면서 많은 물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내놓게 하더니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구호소 간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간부들은 이제 건물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의자도 좋은 곳으로 드리고 지붕을 단장하고 좋은 시설로 그 구호소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구호소에서는 사람들이 난파되어 온 사람들만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선음악회를 하고 자선 파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금을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운 간의 침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어나서 여지없이 배가 파손됩니다. 구호소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손된 배를 구조하러 갈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구조 작업을 하자.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했지만 이제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호민 중에 바로 에이즈 같은 전염되는 환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호소 안에서 환자들이 그 환자를 이 구호소 안으로 들이느냐 들이지 못하느냐 하고 간부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원 간에 논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들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구호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런 사람들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저 사람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 간부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뜻 있는 사람들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따로 나가서 조그맣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구호소처럼 천막으로부터 구호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이제 두 개의 구호소가 생겼어요. 하나는 건물로 아주 멋진 구호소가 있고 하나는 좀 보잘것없지만 구호소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 4군 구호소가 점점 크게 발전해서 이 구호소, 좋은 구호소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영적 공동체,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서울학교를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여러분과 이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작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살맛이 나야 하고 내 자존감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외모적인 거, 내 부족한 거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의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짐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40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번들어라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요즘 건축할 때에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죠. 과거에는 이 내진 설계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생기니까 이 내진 설계를 잘 하지 못하니까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진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건축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 역시도 영적인 내진 설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험만 닥쳐도 교회가 흔들리고 금이 가고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게 내진 설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아니 어떤 문제가 닥치면 견고하게 지탱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내 자신이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내진 설계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내진 설계를 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변질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을 알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말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볼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교회들이 가지지 못하는 정말 많은 유익되고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도 없었고요, 훌륭한 지식인들도 없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없었고요, 멋진 여러분 정말 설계가 잘 되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을 뿐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 그리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대. 이거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렇게 강력한 핍박과 방해도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바로 사두개파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연합해서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 같은 바로 권력들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점점 강력하게 강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워져 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권력까지도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핍박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로마를 넘어서 땅끝 서바나까지 이르러서 바로 복음으로 정복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초대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의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이 훨씬 잘 보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요, 예수님보다는 인기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눈에 띈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교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잘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잘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야 되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야 되고 옆에 앉은 성도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여야 돼요.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잘 보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지진이 아무리 강도가 높은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호소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구호소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편리성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만 계시고 우리는 다 밖으로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주님의 교회 안은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로마의 바로 지도자들의 바로 종교 장로들의 여러분 그런 핍박을 하셨어요.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여러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교회 안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줄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물으면요 옛날처럼요 복 받으려고요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오면 야 이게 카페인지 뭔지 여러분 이렇게 모를 정도로 평안하게 잘 시설을 만듭니다. 언제든지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쉬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보다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 감성을 여러분 담아내서 수필을 읽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교회 이런 분위기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만을 위해서 여러분 세웠을까요? 이 정도의 가치만을 위해서 세웠을까요? 과연 바울이 이런 감성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평안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차별화된 그 평안, 차별화된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긴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차별화된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 이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요 알란 넬슨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하기를 별 5개짜리 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호텔 등급을 뭘로 표시하죠? 그렇죠. 무궁화로 표시하죠. 무궁화로 표시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요 별로 표시한답니다. 별이 3개면 여러분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돼요. 4개면 특급 호텔입니다. 5개면 여러분 초특급 호텔. 최고의 수준의 호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호텔과 비교합니다. 별이 3개가 되는 교회가 있고 4개가 되는 교회가 있고 5개째. 바로 그런 최고의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요 건물과 시설만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별 5개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영화도요 여러분 평가를 이렇게 보면요 별이 3개짜리 4개짜리 3점 몇 4.2 이렇게 보면요 4점이 넘어가는 영화를 보면요 아 그래 그래도 볼만했어 재밌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점대에 가면요 에이 시간 아까 죽겠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만족도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별 5개가 되면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투숙객들이 정말 얼마만큼 평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룻밤 잠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하게 내 집처럼 아니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에 별 5개의 호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수준은요 건물이나 어떤 몇 사람이 모였느냐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세요. 나는 몇 개짜리인가? 나는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서비스하고 있는지 나는 몸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서비스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자는 오늘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별 5개짜리 최고의
최고 수준의 교회가 될 것이다. 저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최고 수준의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 교회 가니까 참 따뜻하더라. 아, 그게 그 교회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몰라도 정말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의 질이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가 섬기는 걸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누군가가 주도권을 딱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누군가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작은 충돌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음에 어떤 일이 부딪히면요. 아이고 그때도 그러니 또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금이 가면 나중에는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 갈등을 빚게 되고 아픔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높여주고 자기 부족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상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금치를 묻혔는데 좀 짜요. 그러면 아이고 손이 그냥 짜가지고 애인이 소금 장설 하나 그거보다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 그렇게 잔소리하려면 집사님이 해서 먹어?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요 좀 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부드러운 언어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표현을 하려면요 예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렇게 하고 딱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 5개짜리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지배인에서 벨보이가 돼야 돼요. 청소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호텔 종업원들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최고의 호텔처럼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 무장돼야 돼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깝지 않냐고 교회에 가져와서 나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분명히 교회 올 때는 좀 짜증나고 불안하고 좀 귀찮고 그렇게 했는데 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이상하게 성도들하고 그냥 악수만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함이 소록소록 여러분을 울리는 이렇게 소록소록 그 기쁨이 여러분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숱한 고난과 핍박과 애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바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있음을 우리 모두 믿고 이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 행시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에 일어납니다. 교회 일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벼라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쩔쩔 매고 있죠. 제자들이 쩔쩔 매고서 잘 체면이 있지.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예를 쓰고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죠.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묻지 않고 예수님과 있을 때 조용하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처럼 못하죠? 주님이 대답하시죠.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의 농도가 여러분 끈끈할 때에 그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도 간증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 교회 여러분 기도가 희미해지고요. 기도의 응답이 메말라 간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명무실해져 갈 것입니다. 어쩌면 2050년도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세태가 생길 것처럼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처럼 어쩌면 기도가 없다면 이 세상에도 완전히 도태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성경이 6월절의 행사로 정말 분주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장사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준비하고 성황리에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행사를 잘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없으니 주님께서 채찍을 비들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하면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제 마음이 약해질까 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서원학교로 올 때에 단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이 설교의 제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사순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내 이름을 내기보다는 오직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보다 내 소리가 내 말소리가 더 커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소리보다 내 말이 더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 40이면 삶의 희노애락이 얼굴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교회 장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멀리하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옵시고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40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섬겼고 바로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